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창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한 주간도 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과 친지와 더불어 만남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전염병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고통과 죽음이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어 교회 공동체가 성전에서 맘껏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제1호만 선교센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평생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원로 목사님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년의 선교 사역을 위해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해석의 영을 더하시어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온 성도와 더불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근본 부흥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을 깨워주시고 영적 각성 심령 부흥회를 통하여 산돌교회가 제2의 부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리더십 세미나와 1:1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하여 리더십이 세워지고 소그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해와 12개 사역국이 하나 되어 2023년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여 인권이 존중되고 성경 말씀이 자유롭게 전파되며 복음으로 통일되어 영적인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과 병상에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의 창조적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 맡아 여러 모양으로 주의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예배가 더욱 빛나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오랜 길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새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인의 남편이 집에서 양말을 벗으면 아무렇게나 집어던진다고 합니다. 아빠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속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양말을 아무 데나 집어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그 부인은 너무너무 비위가 상해서 양말이나 옷까지 집어드리는 것이 마치 뱀을 집어드리는 것처럼 싫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제발 부탁이니 빨래통이나 세탁기에만 넣어만 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늘 차 타일렀지만 실제로 그 끝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인이 분위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큰 빨래 바구니를 여러 개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두고 웬만하면 빨래를 잘 정리할까 싶은 마음으로 뒀는데 그 다음날 바로 후회했답니다. 왜냐하면 확확 빨래를 집어 던지는데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옆에 떨어지고 심지어 어떤 것은 걸쳐있기까지 하는 정말 보기 힘든 상황이 더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 부인이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식탁에 앉아서 멍한 얼굴로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 버릇을 고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대로 아무 생각이 없던 남편이 또 옷을 확 집어 던진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 옷이 빨래 바구니에 쏙 들어갔답니다. 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집어넣었어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네요. 이 말을 했더니 그때부터 그 남편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빨래를 집어 던지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빨래를 집어 던지는데 문제는 그 빨래가 빨래통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칭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본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땅에 빛이 생겨난 거예요. 어둠과 공허만 안에 있던 이 땅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말에도 부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수많은 동식물들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입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 원숭이, 모든 동식물들 이름을 정해주면서 그 입술에 창조의 능력을 부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어를 주셨는데 그 인간의 말 속에 창조적인 능력을 선물로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증거는 바로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 그 언어 생활, 그 말의 능력, 창조적인 능력이 크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의 위력은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달리는 말의 입에 물려져 있는 재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달리는 말의 입에 물려져 있는 그 재갈, 그 힘센 말, 그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재갈이 물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재갈이 물려져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을 달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방향을 전환하게도 하는 것처럼 인간의 말에는 똑같이 놀라운 영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선장을 통해서 그 키가 조정이 되는데 그 조정되는 그 키를 통해서 큰 배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가게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말의 위력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인간의 말은 수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주 작은 불씨 때문이라는 것을 보도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말, 아주 작은 지나치기 쉬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말의 능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부정적인 파괴력이 있는데 그 파괴력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 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라는 것인데, 이 문제는요,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인간의 언어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타락하니까 그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피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귀해 보이는 것일수록요, 그것이 부패하고 더러워지면 더 추하다는 말이 있어요. 언어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인 언어라는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아파합니까? 말 때문이에요. 아주 사소한 말, 지나친 말, 그러나 지나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상실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관계에 있었을 때는 아담을 비롯한 인간의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는 그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단순히 창조적인 능력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이 혀가, 인간의 말이 불의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생애를 파괴하고 심지어 지옥불에 빠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의 입김 있잖아요. 입김, 숨.
입김을 유리병에 불어 넣었대요. 사람의 입김을 유리병에 불어 넣어 가지고 그 입김을 순식간에 밀봉을 해서 영하 400도 이하로 그 기온을 떨어뜨리게 되면 거기에 고체가 나온대요. 고체가 응고가 돼서 고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 고체가 나오는 실험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기분이 좋을 때 후 하고 입김을 불어서 그 병에 담아가지고 응고를 시켰더니 기분 좋을 때는 파란색 고체가 나왔대요. 파란색 고체가. 그리고 반대로 화가 막 났을 때, 분노의 마음을 담았을 때 입김을 눌러서 응고를 시켰더니 거기에는 아주 새카만 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새카만 물질을 실험용 쥐한테 먹였더니 그 쥐가 즉사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존경받는 고귀한 직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보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물론 말한 사람은 나는 뒤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과 생애에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켰던 지존파 두목 김기환 씨, 결국 그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가 법정 최후 진술에서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났던 이야기였어요. 그를 그렇게 살인마로 만들었던 것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그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1977년 겨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는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욕을 듣고 무시당하고 매를 맞고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모두 죽이고 싶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분노의 씨를 박히게 되었고, 결국 그 순박했던 시골 소년이 처절한 살인마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파괴력입니까? 성도 여러분, 나쁜 말, 악한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주변 환경이,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쁜 말에게 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똥파리가 한두 번 날아오면은요, 그 똥파리가 나를 오해한 거예요. 잘못 알고 오해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에 똥파리가 날아온다면은요, 그것은 여러분이 구린내를 피우기 때문이에요.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의 부정적인 파괴력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캡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입 밖으로 말을 내보내면 그때 속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까지는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입 밖으로 내버리면 그때부터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비록 우리가 악한 말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고 또 나쁜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그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나쁜 영향력, 파괴력을 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의 절제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의 절제력.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충분히 길들여질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짐승이더라도 사람은요 잘 조련하고 훈련하면 다 그 모든 짐승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혀가 누구도 길들인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히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동일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부터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샘물과 열매로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언어는 우리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의 실패, 성공 여부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담고 있으면 우리 언어 생활은 악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담고 있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종종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 좀 내밀어 보세요. 혀 좀 내밀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환자의 입안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 여부를 알아보는 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언어 생활. 어떤 말을 잘하는가? 그 사람이 주로 어떻게 말하는가?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긍정적으로 말하는지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 생활이 건강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악한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의 절제력을 우리의 입술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혀를 길들이기 부족할 수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말의 권세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말이 거친 사람이었어요. 행동도 거칠었지만은 말도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툭하면 자기가 불리하면 변명을 하고 툭하면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베드로의 입에 창조적인 능력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신체 장애인을 향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섭도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말의 창조적인 능력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에는 긍정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잠언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언어의 영향,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복된 말, 선한 말을 하면 그 환경이 아름다운 환경으로, 악한 환경들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환경이, 그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말,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 마리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지금 뛰어내리면 엄청 추울 텐데. 죽으려는 사람이 뭐 추운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말을 그 한마디를 했는데 정말 춥겠네 하면서 따뜻한 봄에 뛰어내리겠다. 그때 발길을 돌리고 지금까지 안 뛰어내리고 살고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그 신경 중에 가장 중요한 신경을 중추신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추신경 중에도 이 머리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그 중추신경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경외과 박사님들에 의하면 이 중추신경 중에도 가장 중요한 신경이 언어중추신경이래요. 언어중추신경을 통해서 모든 중추신경이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언어를 주관하는 중추신경, 그 말이 행동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너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너 하는 짓을 보니 싹이 노랗다. 그 꼴로 나중에 먹어야 되겠니?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의 인생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운명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부정적인 영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는 안 돼, 나는 걸렸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은 꼬였어, 이런 말을 하다가 오히려 잘 돼도 문제래요. 잘 되면 오히려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상하다, 내 인생이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늘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 여전하지, 나는 원래 내 팔자가 원래 그래,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생활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되었는데, 그 광야 40년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원망합니다. 힘들어 죽겠네, 아직도 불편합니다, 목말라 죽겠네,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정말 그러면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정말 죽여줄게. 출애굽한 1세대들 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두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했던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에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작은 시름에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실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생명의 언어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똑바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입술을 거룩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의 권세를 주관하여 주시고 입술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아름다운 언어의 꽃이 피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듣는 거예요. 우리 입술 통해 하는 말이 우리 몸이 듣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가 하는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 말이 잘못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아픈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그 어떠한 질병과 저주의 권세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오장육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온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을 정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록 긴 시간이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충만 능력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응답받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을 거룩하게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슴에 무갑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의 절제력을 갖게 하시고 말의 발개력을 줄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장로님께 감사합니다. 입술을 바닥을 내어주시고 그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받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내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 악가지와 음란 거짓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기 하실 때와 주의 무한대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나타나는 저러가 말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창조에 있는 이름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말하게 하시고 매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를 일어납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들의 여러분의 능력을 주관하는 삶 정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도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의 자비를 내버려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언약의 창조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언약의 직업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 나오니 우리를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 음란과 거짓말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모든 절주의 말들이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 염증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뼈마디 가운데 근육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통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도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부채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최재철님, 이다정님 비롯해서 우리 세 가족분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산들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소그룹 리더십 세미나 마지막 3주차입니다. 소그룹 리더십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다시 한번 선악 영향력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흥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 특별 새벽 기도가 3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까지도 역사하셨지만은 앞으로 새로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은혜 받을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계속 왔어요. 그런데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타이틀이 있고요. 이번에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기도에 기도가 뚫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 뒷면에 보면 출석표가 있어요. 우리 성령의 불길로 돼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출석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출석 도장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물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지만은 특별 기도는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책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돕고 있는 기도,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우리 15일간에 매일매일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긴급한 기도 제목 세 가지씩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선교에서도 큰 힘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도 평상시에는 한 코스만 운행하는데 이번에는 2코스를 운행합니다. 시간 운행표 참석하시고요. 또 이번에는 격려하는 의미에서 시상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근상은 당연히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한 번씩은 참석하겠다. 3번 이상 참석하면 참가상까지 드릴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신앙의 추억을 심겨주셔야 돼요.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다시 한번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왔던 기억이 그 아이의 평생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 늘 그냥 아무 일 없었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 지나가도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약속된 은혜가 반드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렇게 권면 드리지만 도전하고 결단하는 건 여러분이 할 몫이에요. 예,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주방사역부에서 컵라면과 또 김치와 밥까지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각성을 위한 심령 부흥회를 합니다. 예, 요즘 부흥회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예,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요, 부흥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각성을 위한 부흥. 이번에 강사 목사님, 조한 장로교회 주승준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순교 집안에 흐르는 그 순교의 피,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금요일 안수일사 주간으로 있는데요. 9시부터 기도가 있는데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드린 부흥 특별 새벽 기도회도 물론 5시 반부터 집회는 있지만 5시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5분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바로 말씀 한 10분 정도 나누고 또 바로 한 10여 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늦어도 6시 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번 부흥 특별 새벽 기도에 내 생애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 사역국에서 2월 둘째 주일 날 큐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1:1 양육, 동반자 개강 수료식, 또 양육자반 개강 일정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가족 사역국에서는요, 주일 알파를 개강합니다. 작년에 새가족 사역국에서 알파를 많은 분들이 수료하셨는데 그때 부득이한 사정을 못하신 분들 이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에게 신청을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사역국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교인들도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림 광고입니다. 이제 2월 달부터는 생명의 삶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생명의 삶 2호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구입하시면 되는데 말씀 묵상으로 활용해 하시고 또 우리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시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차량 운행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사단법인 희망인천 정기총회가 2월 11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 드립니다. 우리 교회 길 건너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시설을 함께 이용하셔서 우리 새가족들이 편안하게 우리 예배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물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연복 권사님, 우리 튀김용 기계, 튀김기를 헌물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주방사역께서 튀김을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르만 성교수센터를 위한 기도 부탁드리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산돌 강단의 승리를 위한 기도 부탁드리고 8시 기도,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환을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동인 권사님, 이매숙 권사님, 구자원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또 신순자 집사님, 홍경 집사님, 유동숙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조계수 성도님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조계수 성도님이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우리 조계수 성도님은 지난 가을 예수사랑 근잔치 때 등록하신 분이고 또 제가 신방했던 가정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 난소암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제 4차, 5차 맞죠? 오늘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남편 되시는 김득기 성도님하고 두 분이 같이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예.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계수 성도님, 김득기 성도님, 큰 박수로 힘내시라고. 항암 치료 일하시고 이게 오랜만에 여기 오신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당한 가정, 우리 이민자 지사님 시어머님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게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예배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예배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입술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월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항상 함께 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